할렐루야, 김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죠. 새 언약과 옛 언약. 아니, 사실은 이제 거꾸로 얘기해야 되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데, 구약 안에 이미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새 언약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 드러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해 아주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한 두세 곳. 그리고 이제 가볍게 그때 일어날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선지서들 또 역사서 안에도 시가서 안에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난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세우는데 이제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합당함이나 어떤 어떤 그런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 그게 이제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갈 본문의 가장 중요 핵심은 24절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앞에 왜 이 일을 행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고 나는 그 이름을 아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고 옛 언약을 세웠고 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특징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합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는 더럽혔지만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럽혀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도 구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말씀 유튜브를 올리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은 좀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좀 진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이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시점을 지나면서 너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를 너무 모르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의 막 큐티 수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크게 알면 좀 큰 그림이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자, 어쨌든 새 언약,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냐? 에레미야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좀 그냥 가볍게 보면서 지나가고,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할 참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분명하죠. 에스겔서에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체결하리라. 이 맺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자른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15장인가 보면은 그 짐승을 쪼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자, 체결하리라, 자르리라. 짐승을 자르는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서로 맹약하는, 맹세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인데, 어쨌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뭡니까? 옛 언약이죠. 모세 언약을 얘기하죠. 옛 언약.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제 새 언약이 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내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자인 아내가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니?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냐 하면 새 언약의 내용 중에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안 지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남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등장하는 또 어떤 문구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리라, 임마누엘.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면,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여러분 신약에도 몇 번 나오는 거 아시죠? 요한을 통해 주로 많이 표현되는데 넘어갑니다. 다음에 기회 남아 합시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만 모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에레미야 3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옛 언약, 새 언약, 이건 얘기는 명확하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을 세운다. 그날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그들이 나를 알 것이다.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그거는 그냥 막 그런 구절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나중에 에스겔서 36장을 좀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에 나타나고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이 이제 좀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좋습니다. 자, 3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니 인도하여 낸다.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많이 설명하는 택하시고 불러내시다. 택하시고 불러내신다. 이 본래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상태에서 이제 데리고 나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1차적인 이게 그 말씀의 특징은 그러한데 이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한다.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보혈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우슬초로 뿌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사해지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것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요걸 이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새 마음입니다. 이제 그냥 뒤에 표현된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부드러운 마음.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의 특징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고 그런 게인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여기는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영혼이라고 표현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 영혼을,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주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거 꼭 성령님 얘기를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영을 성령님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마음, 사람의 영으로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또 뭐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이제 구약의 신약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앞의 장면은 그 특징으로 안 보고 그냥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불러내셨다. 라는 의미에 두고서 이제 첫 번째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보혈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새 영혼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온다. 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맑은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고 성령님의 임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하고 연관된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 에레미야 말씀에서 새 날이 올 때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 가운데 구약은 뛰어넘고 구약은 이미 지나갔고 구약은 폐해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무식한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새로운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이게 규례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새 언약에 항상 뒤에 등장하는 게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도 보여드렸죠. 언약에 항상 끝에는 등장하는 것이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게 문구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산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는 우리 그 천국이 도래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새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처소거든요. 예배입니다.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완전한 예배가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세 번째 천년왕국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저들을 덮으리라. 보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리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리라. 텐트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각을 좀 하나 여시라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를 그냥 할까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 이게 이제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는 갑자기 확 이렇게 이제 넓어지니까 뭐가 뭔지를 잘 사실 모릅니다. 이게 새 언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어떤 복음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 얘기를 할 때에 이 구약에 나타난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새 언약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특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서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한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다.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자, 새 언약의 내용은 이제 에레미야 31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것과 같지 않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체결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걸 이제 그냥 한마디로 기록을 했어요. 그 강조점을 어디다 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우리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에스겔서는 36장에서는 아주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인도하여 내어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된다. 택하시고
불러내신다. 은혜로 이제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특징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보혈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뭐 한마디로 그냥 죄가 사해졌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보혈의 은혜. 매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가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그 가장 마지막 장에도 여전히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보혈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 보혈의 은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성령님의 도우심, 그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새 마음, 새 영혼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마음껏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생각나네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해방시킨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에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그 초림에 일어났던 일들, 물론 이것은 초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도 연결되고 재림의 때에 완성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또 하나의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이유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보혈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에 아멘하고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규례를 따라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로였을 때에 김윤수라는 이름, 또 다른 어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못난 인생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겠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하오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